항상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경을 덜 쓰면 다가오고 다가가면 또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정신일 때는 피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또 다가옵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이 안정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박복희 씨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저에게 참 쌀쌀해지고 냉정해질 때도 많은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때때로 저의 광팬이 되기도 하지요. 이 영적인 문제지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다가도 할배 귀신의 속임을 이렇게 뿌리칠 수 없고 박복희 씨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발악을 하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지만 사탄, 마귀, 또 이것 역시 얼마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지.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꼭 가정사를 걸고 넘어지게 하고 돈을 걸고 넘어지게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묘하게 털어놓는 등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씩 쏘아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기에서 저는 이 욥기를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박복희 씨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친구의 공격에도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말 잘했던 욥의 친구들의 손이 아닌 욥의 손을 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이 나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교통정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원래 제 계획은 오늘부터 욥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욥기 묵상을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졸음에 쫓겨 정신없는 새벽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를 다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며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다시 또 욥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욥도 아니고 저는 욥처럼 엄청난 고난도 고통 속에 직접 들어가 보질 않아서 욥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욥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욥은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복음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복희 씨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해석되어지기보다 자기 기준, 할배 귀신이 기준이 된 그런 인생을 수십 년을 보내왔던 것이죠. 38장부터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아는지 질문했을 때에도 욥은 전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정말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간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들 욥에게 찾아가서 너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지금의 상황이 친구들에게 쉽게 수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웠을 것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들은 객기를 부릴 수가 없었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나쁜 사람, 죄인으로 몰아붙이던 친구들이 번제를 드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제가 한번 그냥 추측해 보기는요. 너들 요놈의 새끼들 잘 만났다, 잘 됐다. 내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모멸차게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봐라 이놈들아. 내가 너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러니 꼴 좋다. 이렇게 말했다면 욥기에서 회복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이 언제냐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어떤 지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역전의 그 일들을 기획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실 이 욥기 서두에서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 욥이 그렇게도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싸그리 망합니까? 그렇게 망해버리고 자식들마저 다 죽어버렸을 때 그리고 이어진 길고 긴 논쟁 속에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그 역전의 시작이 바로 1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밭에서 쑥을 떠들 때에 그랬더라면 덜 어색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3차에 이르기까지 공격한 것도 모질랐는지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던 엘리후까지 또 등장해서 욥을 향한 공격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이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일어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사실 욥에게 있어가지고 친구들은요 그 위문하고 위로함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로 가자 그랬지만은 그들의 그 목적은 그 아무런 그 온데간데 없고 이 욥기 속에서 그 친구들은 처음 생각하는 다른 욥이 들어서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욥이 들어서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괴로움을 주는 그런 말들만 계속 쏟아부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욥이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기 시작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욥기 끝자락에서 욥의 회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회복을 그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마을 잔치에서 출장 뷔페 음식을 먹고 봉화군 생기고 처음으로 커피 트럭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공짜로 뻥튀기를 얻어먹은 그 사람들도 행복했었겠지만 사실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서빙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커피를 배달하고 뻥튀기를 튀기며 섬겼던 사람들이 저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그냥 먹어서 행복한 것보다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더 큰 것이죠. 그들
때문에 수도 없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것이죠. 우리가 이 욥기 끝자락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나를 아프게 하고,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세상은 나를 막 흔들어 놓아도 인생의 정답은 나를 힘들게 한 그들에게 복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어 내가 성공해서 성공한 거 보여주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때 갑절의 축복, 반전의 은혜, 돌이켜 주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의 정답은요, 차려진 것, 맛있는 것, 먹는 그것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차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속에 인생의 진짜 행복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장부터 이어진 길고 긴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욥을, 또 욥의 세 친구들, 이 모든 상황 욥기 마지막에서 교통 정리를 하실 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에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 종 욥의 말같이 너들은 옳지 못하다 욥을 인정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 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꼴 좋다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수많은 시간에 자식들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맨정신에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질라 정말 너무 길고 긴 논쟁을 거치면서 욥은 정말 마지막 이 결론부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잘 됐다, 이것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욥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던 것,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우리가 어떤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 비해서 좀 더 잘 사는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함으로 그 과정 속에 마음이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진짜 행복한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과 욕심에 끌려서 오늘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나를 낮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마음이 되고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과정 속에 힘들고 고되고 정말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보다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자라며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주님 사랑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심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땅에서, 이 수트 마을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된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또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가슴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붙들고 얽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오늘도 이끌어서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획하신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가슴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송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심의 은혜가 이 하루를 살면서 온종일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